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에 있는 자들에게 바람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보다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사과 귀신의 식사를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하여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큰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덜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하는 것은 양심에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를 청할 때에 너희가 보자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죄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하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본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로 나누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1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장 전반부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5장에서도 그리고 8장에서도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로부터 참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중 일부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을 출입하면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이 음식들을 먹곤 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지식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 그래서 이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지식으로 그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억이 나시죠?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울도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나 음식은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 아직 신앙적으로 약하고 여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랑의 배려로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만약에 내가 그런 것을 먹고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은 자신은 어떻습니까?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9장에서 자신이 사도로서 여러 가지의 또한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은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약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약자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길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요일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예를 들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어서 또다시 오늘 말씀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이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풍습에도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당시 농부들은 새해가 되면은 그들만의 그러한 신들에게 좋은 일기를 달라고, 좋은 강수량을 달라고 풍년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상인들은 장사가 잘 되길 그리고 바라면서 제사를 드렸고, 배를 타는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각자 이 자신들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이 사회 분위기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문화를 벗어나서 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나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굉장한 불이익을 또한 당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죠. 이에 대한 바울은 단호하게 오늘 말씀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심각한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적극적으로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맹목적으로 그냥 무분별한 순종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니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른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판단해봐라. 스스로 판단해봐라.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요. 우상 숭배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망하고 죽는 길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 살 길을 깨우쳐줘요. 앞서 이스라엘 사례에서 보았듯이 우상 숭배는 죽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당연히 피해야 돼요. 14절에 피하라 라는 의미는 도망치라라는 뜻입니다. 도망쳐라. 죄의 자리에서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일, 특히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에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에 성찬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죠. 주의 만찬을 나누는 의미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이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 성찬, 예수님의 구속적 사건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예요. 성찬의 떡과 포도즙은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흘리신 피를 상징하죠.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진 속죄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 우리들이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오늘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깨끗하고 거룩해졌는데 여기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과 교제를 뜻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로서 내가 마땅히 우리가 피해야 하고 도망쳐야 할 그러한 일들, 우상 숭배가 없는지 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한번 묻기로 합니다. 성도는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피하고 그런 자리가 있다면은 여러분 즉시 도망쳐서 나와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 그런 자리가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우상을 섬기는 자리일 것이에요. 이런 의미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뒤 제물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렇게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으로 그 제단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에서 질문합니다.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냐? 이에 대한 답은 이미 앞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음식은 그저 음식일 뿐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상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상이 제사를 받는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을 줄 수 없고 우상 자체가 생명이 없는데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받들어 모신다는 거죠. 이 바울은 사람들의 이런 모습 뒤에 오늘 말씀에 귀신이 있음을 밝힙니다. 귀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아무 생명도 없는 그 돌덩어리 나무 조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을 미혹하는 사단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바울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경고합니까? 21절, 22절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주님과 하나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우상 뒤에 숨어 있는 귀신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귀신과 한 몸이 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피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본인이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는 이상 징계를 면하기 어렵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상은 비록 어떤 형상이 아닐지라도 우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동시에 두는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자들입니다. 항상 우리들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슬기로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은 여러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합니다. 24절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또한 모든 것이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사용할 때 바른 태도는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남의 양심으로 인해서 판단을 받는가?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일에 왜 비난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 그 모든 수고의 목적은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요.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믿음이 약한 그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와 의미에서 믿음과 신앙의 지식으로 형제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한 해당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자유로운 그런 행위 때문에 상처를 누군가 입는다면 그 형제자매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나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나 자신의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늘 신앙 안에서 점검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덕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자체가 여러분 무죄다 하더라도 형제에게 걸림이 되는 일은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악이 된다면 우리는 도망쳐야 되고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덕을 세우는 사도 바울. 자기 지식만을 주장하며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닌, 그래서 스마트한 그러한 성도들보다는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의 지식과 자유를 선용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좋은 슬기로운 소명교회 성도가 되고 슬기로운 우리 소명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슬기로움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고난주간에 생명의 기쁨을 주며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도 더욱더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그러한 인생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한 주님을 섬기고 한 교회를 섬기며 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신 속죄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신 은혜를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깨끗하고 우리가 거룩해졌는데 때론 우리의 무지함으로 우상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등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듯이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당장 우리가 피하게 하시고 도망쳐서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슬기로운 성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에게는 덕이 되므로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복음 사역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열려지고 찾고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난주가 더욱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앞으로 가까이 한 걸음 나가기는 시간 되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